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오늘은 만나만은 싫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도 역시 목적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또 모세는 그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았고 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소망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에 그리고 불리는 나팔소리와 또 바람에 휘날리는 군기와 법궤를 중심으로 배열된 그 12지파의 행렬,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은 바와 같이 그들은 자주자주 비극적인 장면들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이스라엘이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들이 만난 비극적인 장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그들은 이 식생활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나만 오래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얼핏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만나만으로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지요? 만나만은 싫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만은 싫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실상을 잘 깨달아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시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만은 싫다, 이 말은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행군 무리에는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다른 인종들은 보니까 중다한 잡족들, 그리고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아비는 애굽된 사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적이 다른데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통혼한 사람들, 다른 인종들, 이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는데 애굽의 강압적인 노역에 불만하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할 때 우리도 나가자 해서 나왔던 그 근동 지역에서 잡혀온 포로들, 다른 나라 민족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주 민주적이고 인간적으로 변해서 번역이 새로워졌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중다한 잡족이, 통혼한 잡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잡족이라고 해서 욕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많은 수의 그런 인종들이, 민족들이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잡족이라고 하는 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혼한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진 여러 인종 혹은 다른 민족,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생겼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들은 단지 해방을 위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민족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것을 보리라. 이런 신앙적 비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구원만 받으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자 그 감정이, 그 확신이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불사 내가 몰랐던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중다한 잡족들처럼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만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란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상징, 이 중다한 잡족,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먼저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먼저 불평하고 먼저 문제가 있다라고 막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시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무리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탐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4절에 탐욕을 품음에, 이 일을 제기함에 아니에요. 의심을 품음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탐욕, 욕심을 품었다라고 말해요. 욕심이 무엇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시요. 욕심이 뭐예요? 이미 충분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가져도 별건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 그 욕심이죠. 그리고 그것이 법에 상당히 떨어져요. 법에서부터 상당히 멀어. 그런 경우에는 탐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고 남의 아내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욕심이 아니잖아요. 탐욕이지. 죄악이지. 아무튼 욕심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무리는 바로 이런 종류의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고 다른 거 없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대로 먹으면 돼요.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입맛을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바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것들을 오래 먹으면 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짜장면이 먹고 싶기도 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기도 하고 라면이 먹고 싶기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먹고 싶을지라도 그때 가서 한 끼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식탐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은 한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 몇 시간 동안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졸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번 자면 깨면 그 다음부터 몇 시간 동안 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요. 매일매일 심장이 뛴다고요. 매일매일 공기와 이 우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매일매일 모든 사건들이 나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미리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미리 확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 그런 거 아니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지만 이 이방인들이 한 이 탐욕과 이 욕심과 이 불평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여러분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 섞여 있는 씨가 있지 않은가 잘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섞여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잘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입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들,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다 있지요. 다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자기도 절제하고 또 자기도 경건해지고 자기도 훈련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작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불평들.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야 만나 말고 뭐 없냐? 야 하나님 이것만 주냐 왜? 웃기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불평했을 때 4절에 이스라엘도 다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평상시에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섞인 것이 없는가? 내 기도에는 섞인 것이 없는가? 우리의 예배에 섞인 것이 없는가? 우리의 감사에 봉사에 회개생활에 전도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순수한가 아니면 섞인 것이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섞인 것이 나중에 점점 퍼져서 우리들 자신을 불신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남하는 싫다 이 말은 병든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의 음성과 병 들었을 때의 음성이 다르죠. 건강하면 비교적 목소리가 힘이 있는데 병들면 예전에 집사님하고 저가 통화할 때 집사님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왜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감기 들었어요. 그랬잖아. 생각나요? 안 나도 난다 그래. 그래요. 감기든 목소리 티가 나요. 뭔가 좀 아픈 것 같아. 걱정이 많아도 그렇고 몸이 아파도 그렇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이 병이 들면 말이 달라져요. 억양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열이 펄펄 나고 막 아프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면 이러고 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신앙생활도 병들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오늘 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드디어 이스라엘도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울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처지를 비관스럽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엉엉 울었다 이 뜻이 아니라 다시 울며 가로되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것만 먹고 사느냐. 어쩌다가 우리가 집도 절도 없이 광야를 떠도느냐. 어쩌다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따라와 가지고 여기서 재미도 없이 맨날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르되 고기 먹고 싶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게 바로 병든 소리죠. 여러분 이게 왜 병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고 있는 이게 왜 병입니까? 오늘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들 고기 먹고 싶다, 부추와 파와 마늘과 생선과 참외와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런 소리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1절에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왜 악한 말이에요?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니까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안 주시냐 하고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악한 말이에요. 왜 이것이 병입니까? 원망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신앙이 병들면 나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에만 대해서 민감해서 거기에서 나빠지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바꾸어서 기적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는 것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높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려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기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감정, 나의 이익 이것을 준해서 보니 안 좋다 원망하는 것 병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걸렸지만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형편이 어렵거나 비참해지거나 그러면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불평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쉽죠. 본능처럼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병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억압된 인생입니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엔가 매여 있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거지. 사람이 막 돈에 매여 있으면 돈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보면 허무하고 없는 거예요. 명예와 어떤 다른 것들에 취해서 살다가 정신 번쩍 들어보면 헛된 것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인생을 걸고 살다가 인생을 보내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환자 이런 분들 가끔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소망이 별로 없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사는 게 헛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이.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몸만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몸이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몸이 위태로운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구의원을 했고 사회적인 업적이 있고 그러면 뭐 하냐고요. 지금 몸이 위태로운데. 이들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거기서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그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장정만 60만 이상이니까 다른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른 인종들 하면 100만이 훨씬 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오신 이유는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먹지 않았냐? 생선, 바다에 있는 거, 고기, 육지에 있는 거, 오이, 참외, 들에 있는 거, 부추, 파, 마늘, 강장제, 힘내는 음식. 모르세요? 부추 많이 드세요. 파, 마늘 많이 드세요. 혈기가 확 올라갈 거예요. 건강에도 지겠지만.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문제 있는 사고방식입니까? 여러분의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애굽을 생각하는 것이 병인데 종살이 하던 때를 자유인이 종살이 하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소를 한 다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난할 때가 좋았네.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병원에 있을 때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병든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렇죠.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주인이 준 거 먹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값이 없어요.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했잖아요. 내 인생을 다 쓴 거예요. 내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 것이 먹을 거 먹은 거예요. 임금도 못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여러 가지 재물들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만 그 전까지 어떤 종이 저축을 하고 살아요. 어떤 종이 혹 인품이 좋은 주인들은 조금씩 줄지는 몰라도 월급처럼 마땅한 대가를 누가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기껏 음식 정도 먹고 살았는데 일 시키려면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기를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병든 생각이죠. 여러분 이들은 애굽의 이 음식물은 기억하면서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가 갈라졌던 거 다 잊어먹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잊어버렸어요. 만나의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좋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지고 세상의 단맛이 막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병들면 병든 소리를 합니다. 그 병든 소리가 뭐였어요?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먹었는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이 잘 안 되거나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마음이 곤란해지거나 산만해지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좋았는데 내가 옛날처럼 하면 잘할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양심에 걸려서 하지도 못하겠고 내가 잠깐만 몇 년만 갔다 올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갔다가 몇십 년 동안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병이에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 그런 뜻이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나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음식투정 같았지만 이 말은 사실 병든 소리였고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소리였어요. 은혜만으로는 못 살겠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만으로는 못 살겠다. 내가 신앙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 세상 것도 다 있어야 되지. 목사는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세상을 알아? 그러면서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예 생각을 덮으시고 잠깐만 귀를 열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거 주셨어요. 그런 만큼 찾아 쓰는 거예요. 내가 뺏어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뺏어요? 기껏 옆에 사람들 것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웅다웅 투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이익이 더 많으니 내 이익이 더 많이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뺏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릇만큼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 각자의 그릇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명예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예를 쫓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다. 만남하는 싫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만남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만나를 주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실행하시는 것이죠.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던데 사회생활 잘하는 놈들이 똑똑한 놈이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공부만으로 안 되거든. 인격적인 관계도 있고 눈치도 좀 민첩해야 되고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손해만 볼 수는 없으니까 계산도 빨라야 되고 뭐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좀 그렇다고 해줘봐.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잘하는 놈이 똑똑하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영 시원치 않았는데 정말 잘 사는 아이들 많아요. 멋지게 사는 애들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아직도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사회생활 잘하는 게 그게 똑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리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쪼르면 주세요. 나쁜 거면 안 주시겠지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쪼르면 그래 한번 써봐라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 이렇게만 여기시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너스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이런 땅들도 보너스로 같이 차지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덤비니까 할 수 없이 전쟁에서 할 수 없이 이겼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지해야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받은 복이 있지만 그 복 외에도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리, 법칙 이대로만 일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슬퍼하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세요.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쪼르면 주시기도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하냐면 좀 똑똑해지시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시라고. 제가 주중에 우리 기도회 중에 그것도 들었지만 제가 가끔씩 다른 설교들도 많이 찾아서 듣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이게 일본 말인데 죄송해요. 쇼부를 받대. 자기 말로.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그거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 목회하는 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오케이. 잘 부탁해요. 하고 기도를 끝냈대요. 너무 힘들어서 울다가 몸부림치다가 뭐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초월한 거예요. 초월해서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부탁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아니더라도 만나 말고도 필요한 게 많아 보이더라도 그래도 그건 나중이고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은혜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주실까요? 저는 우리의 용돈도 주고요. 지금은 안 주지만 직장생활 하니까 우리의 용돈도 주고 용돈 외에 돈도 줬어요.
원래 용돈 주면 지가 그걸로 알아서 해야 되잖아. 하지만 그 외의 것도 준다고.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려고 얼른 앉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뭐냐면 만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물론 심심하죠. 삼겹살도 먹어봐야지. 만나만 먹으니까 심심하잖아. 심심하면 쪄 먹으면 되잖아. 특이한 거 먹고 싶으면 구워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반죽해서 저렇게 먹고 하면 되잖아요. 또 실상 하나님이 만나만 주셨나요? 매출하기도 주셨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만남하는 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6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쭉 먹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야, 이 만나밖에 없냐? 그 얘기죠. 하나님 오직 은혜라고 하는데 오직 은혜 말고 오직 삼성, 오직 합격, 오직 출세, 오직 그런 것들도 일일이 다 하나씩 필요해요.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참 그럴듯한 생각 같습니다. 그럴듯한 요구요, 그럴듯한 청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을 해도 적당히 불평할 때가 돼서 불평을 하면 이해를 해요. 뭐 몇 년 동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지쳐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편평생 잘 살다가 처음 한번 누구한테 욕 먹어봤네? 그렇다고 날 찾아와서 목사님 어저께 내가 욕을 먹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설 수가 없어요. 뭐 죽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에라이 인간아, 그 한 번 그랬다고 그러냐? 속으로 그런 생각은 품지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 위로해서 보내야지 뭐. 그런 것과 비슷해요.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할 때냐고요. 지금 날마다 기적인데, 날마다 은혜인데, 지금 받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삶도 심심한데, 뭐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데 만나만 있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불평할 만한 소지가 좀 있다 쳐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얼마 전에 홍해의 기적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 불평거리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9가지 장점이 있어요. 잘생겼잖아요. 키 크잖아요. 찬양 잘하잖아요. 순종 잘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잘 못하는 게 있다고 쳐봐요.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무좀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왜 말을 하시다가 무좀이 걸리냐? 걸렸으면 치료를 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어딨어. 9개가 멋진데.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요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섭섭한 일이 있거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 마음에 들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행복했던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입맛이 좀 심심할 뿐이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도 아무 은혜가 없고 이것만 있으면 좀 불평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열고 고개만 들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온통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뭐 아프다, 뭐 돈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를 발견해내서 거기에 집착하면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지만 본인의 이 불행함이 전파되어져서 이스라엘도 다시 울며 주변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엄마가 막 스트레스에 빠져갖고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빠가 눈치를 보고 애들도 설설 기고 온 집안이 그렇죠. 우리 집 빼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별미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불평거리를 찾아서 별미를 찾는, 신앙생활 중에 이 세상 것에 어떤 욕심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바로 그런 종류의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입맛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 옛날에 좋던 거, 맛있었던 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거, 은혜로운 거, 이렇게 입맛이 바뀌어요. 종살이 할 때 먹던 그 입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 된 입맛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종살이 할 때 살던 그 입맛은 다 파, 마늘, 부추, 생선, 외 이런 것들은 다 자극적인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만으로 살진 않지만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영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그 자체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아무도 이스라엘은 굶주려 죽지 않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아 죽었지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도 살지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다 만나만으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신앙만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 사느냐,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은혜만으로 살 수 있다.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같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떡도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도 같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말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신 은혜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반석을 치면 생수는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만나 외에 탐욕을 품었던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만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기뻐하며 살다가 주님도 기뻐하실 때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하고 새기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